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전염병 유행이 수그러들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자꾸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특별히 예비하시는 은혜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고난이 있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매일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만물과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창조하셨다. 그것을 믿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신앙 고백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공통의 중요한 고백이죠. 또 그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세상을 직접 어떻게 하세요? 섭리하세요. 이 우주 만물도 섭리하시고 인간의 역사와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믿는가를 우리가 하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고난이에요. 고난. 왜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고난이 있는가? 이게 우리 인류가 계속 물어왔던 질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서요. 섭리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그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왜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왔습니다. 좀 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그죠? 그렇게 하면 우리 피부에도 확 와닿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도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가?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고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전염병이 지금 1년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고 지금 추세로는 올 한 해, 올 연말까지 계속 지속될 것 같고 내년에 될까요? 없어질까요? 어쩌면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갑갑함, 외로움, 고독감,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 조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하는 중에 풍랑이 일어났는데 무려 14일 동안 바닷가에서 풍랑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고난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배경을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27장 전체를 다 한번 또 그 이전에 25장, 26장 다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로마로 가고 있냐면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는가? 우리 사도행전을 이제 수요일에 쭉 다 한번 공부를 했었죠.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니? 로마로 너무나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왔죠.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거기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예루살렘에 왔더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고 잡아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이제 진짜 잡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보내가지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역설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폭도들을, 유대인 폭도들에게서 로마 병사들이 바울을 구원해가지고 이제 경내로 데리고 들어갔죠. 그때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고소 고발을 하고 막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바울이 죽을까봐 로마에 이제 예루살렘에 나와 있던 그 로마 관료가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제 몰래, 유대인들 몰래 이송을 합니다. 가이사랴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서울이라고 한다면 가이사랴는 인천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이제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 본부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안전해요. 그래서 바울을 이제 그쪽으로 빼돌리죠. 그래서 그 감옥에,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 갇혀 있게 돼. 죄 없이 2년 동안 갇혀 있게 됐는데 그런데도 계속 고소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식으로 재판을 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길가에서 죽이려는 계획도 세웠었잖아요. 40명의 자객을, 칼을 찬 사람들 40명을 세워가지고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 않게 됐죠. 자,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에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니까 유대인의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이 요구하면. 아무리 총독이라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총독이 이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보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재판을 받으러.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정확히 말하면 미결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감옥에서 2년 동안 산 사람이 죄수죠.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바울이 무슨 목숨 하나 부지하고자 로마로 가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평생 마음에 끓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뭐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의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은 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의 평생 소원이. 그 로마에 누가 있어요? 가짜 하나님이 앉아 있어요. 가짜 주님이. 로마의 황제가 자기를 주님이라고 큐리오스라고 부르라고 하고 자기를 신격화 시켜가지고 로마 전 지역에다가 다 로마 신전을 만들고 로마 황제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예배하도록 했잖아요. 그 가짜주가 있는 로마에 가서 저 로마 황제는 가짜주입니다. 진짜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입니다 하는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고자 한 거예요. 목숨 하나 살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고 오늘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한번 지도를 보고 자, 이 하나님의 섭리를 좀 공부해 보겠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은 여기 가이사랴가 있죠? 가이사랴,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가이사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디까지 갔냐면은 이제 27장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무라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데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직접 가는 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아타야 돼요. 무라에 가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조그만 배를 타고 요 해안선을 따라 움직이는 배를 타고 가서 무라에서 내렸어요. 이제 무라에는 어떤 배가 있냐면 로마로 직접 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가 어떤 배냐면은 여러분이 사도행전 2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자, 이 로마에는 세계 최고의 제국의 도시였지만 항상 식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식량을 대부분 어디다 의존했냐면은 이집트에 의존을 했습니다.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자, 애굽은 4대 곡창지대죠. 나일강이 범람해서
비옥한 삼각지를 이루기 때문에 세계에서 쌀이 제일 많이 나는 나라예요. 이 곡식이. 자,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알렉산더를 출발한 배가 무라로 거쳐서 무라에서 가서 한번 쉬었다가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이송하는 계획을 세운 이 율리오라고 하는 로마의 그 초급 장교죠. 백부장이 무라에 가서 이제 이 배를 갈아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라에 가서 이 배를 갈아탔어요. 그러니까 쌀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예요, 지금. 그걸 여기서 갈아타고 가는데 바람이 자꾸 불고 일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안가를 잘 끼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미양이라는 곳까지 왔어요. 미양.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자, 미양에 왔는데 이때가 이제 대략 한 10월 말 정도 됐을 때입니다. 10월 말에는 이 기중의 연안에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불규칙한 풍랑이 계속 일어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바다를 건너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미양에 이르러서 이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선상에서 회의를 해요. 이 항해를 계속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겨울을 나고 안전한 봄에 출발을 할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 배에 지금 누가 타고 있어요? 선주가 있고 선장이 있고 그 쌀이 잔뜩 싣는 상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하고 또 웬일인지 여기 사도 바울을 참여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3번에 걸쳐서 지중해 연안을 돌면서 항해를 했던 사람이에요. 항해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을 거기 회의에 참여시켰고 율리오가 회의를 하는 거죠. 항해할 거냐 말 거냐 했더니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항해하면 안 됩니다. 항해하면은 반드시 풍랑이 일어날 것이고 큰 위험에 처하니까 항해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알았냐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좀 입장이 달랐어요. 항해하자는 거예요. 왜 항해하자고 하느냐? 이때 이 지도를 계속 펴놓으시오. 네. 자, 지금 풍랑이 굉장히 많이 일기 때문에 다른 배는 전혀 가지 않습니다. 로마로. 그런데 그래서 이때 이 10월 11월 달에 쌀을 싣고 로마로 오는 배들에게는 로마에서 쌀이 부족하기 때문에 3배, 4배의 가격을 줬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온 대가를 치러. 그래서 입장에 보면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가려고 그랬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가자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가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정은 로마의 백부장인 율리오가 내려야 됩니다. 많은 소리가 있죠. 이게 어느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가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이야기를 듣고 항해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 소리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율리오는 어리석게도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이제 항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또 때마침 그 다음날 약간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백부장이 보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도 참 기가 막히게. 한번 13절, 여러분 오늘 자막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안 나옵니다. 성경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27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라. 근데 아침에 조금 찝찝해가지고 백부장이 이렇게 나와보니까 또 남풍이 살랑살랑 불면서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고 가자! 그러고 이제 그냥 간 거죠.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이제 또 켜놔보세요. 지도를. 배가 항해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요 정도 갔을 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다고 나오죠. 14절에. 한 요 정도 항해를 했을 때 갑자기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광풍이 몰아친 겁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그래갖고 이제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14절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해가 안 보이고 밤에는 별이 안 보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커먼 먹구름이 그냥 밤낮으로 몇 날 며칠 그냥 하늘을 다 덮고 있었고 시커먼 거예요. 바람은 불고 풍랑은 일어나고 배는 요동치고 지금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근데 누가가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구원받을 여망이 전혀 없었다 그래요. 이제 꼼짝으로 여기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망망대해에서 옛날 때 그게 이제 풍랑을 만났는데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있었냐면은 여러분 27절에 보면은 열 나흘째 되는 날에 열 나흘 14일이에요. 2주하고도 이틀이 더 있었 2주네, 딱 2주. 예? 2주 동안 이 일이 계속된 거예요. 2주 동안.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배 타고 한 10분만 배가 흔들려도 겁이 날 텐데 2주 동안 14일 동안 밤낮으로 풍랑이 지금 일어나는 가운데 이 배가 있는데 희한하게 배가 침몰을 나네요. 근데 그 14일 동안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꼼짝없이 죽게 됐고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몰리게 됐어요. 자, 한번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왜 가고 있어요? 물론 재판받으러 가고 있지만 바울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려고 하는 마음에 불타 있습니다. 자, 로마는 사탄의 본거지. 사탄이 로마의 황제의 마음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로마 황제의 마음을 딱 붙잡고 로마 황제를 잔뜩 교만하게 해서 자기를 신처럼 막 섬기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지금 이러고 있는 이 사탄의 본산지. 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전 로마 제국에 신전이 세워지고 황제 숭배가 강요되고 막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탄의 본산지인데 지금 사탄이 딱 보니까 누가 오고 있어요? 이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로마로 오고 있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신 거예요. 사도 바울. 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로마가 변화될 것이고 자기는 로마에서 쫓겨나야 돼. 그러니까 이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어디다가? 바다에 빠뜨려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다는 항상 악의 세력에 대한 상징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는 바다가 없습니다. 거기 이 바다의 상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풍랑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말은 이 어둠의 권세가 작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항의하면 안 된다 그랬죠. 바울이 알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이 선장과 선주와 로마 이 장교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항해를 하게끔 결정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결정할 때 거기에 누가 역사해요? 악한 영이 역사해요. 악한 영이 역사할 수도 있고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이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항해를 결정하게 했습니다. 또 출항하는 날 날씨를 좀 잔잔하게 만들어가지고 꼼짝없이 속여가지고 배를 가운데를 가게 했죠. 그래서 바다 깊숙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풍랑을 몰아쳐가지고 14일 동안 배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죽이려고. 바울이 로마로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죽여야 돼요. 바울이 오면 로마가 변화돼요. 바울이 가가지고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배는 토인비가 그랬죠. 유럽을 싣고 갔다고.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갔다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 신앙으로 무장한 한 사람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한 한 사람, 사탄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막 14일 동안 배를 흔들어댔는데 몇 시간만 흔들어대도 다 빠져 죽었을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14일 흔들어대도 배가 가라앉지가 않아요. 배를 이 바닷속에 쳐놓을 수가 없어. 사탄이. 왜 그랬겠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배의 키를 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타고 가는 배에는 바울만 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흔들어도 하나님이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 14일 동안 바울을 풍랑 가운데 두게 하시지 말고, 아니 그냥 처음부터 그냥 풍랑이 안 일어나게 그냥 잔잔하게 그렇게 로마까지 가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나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바울이 탄 배에 풍랑이 일어나도록 막으실 수도 있는데 허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 주일마다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14일 동안이나, 그것도 뭐 몇 시간도 아니고 14일 동안이나 그 무서운 폭풍 가운데 바울이 고난을 받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죠. 응? 더군다나 바울이 로마로 무슨 관광을 가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일을 하러 가는데 좀 편안하게 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들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은 14일 동안 바울을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두렵고 무서운 공포 속에 그렇게 두셔야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에 이 풍랑이 일어날 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우리 교회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서두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섭리하심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또 역사, 인간의 역사에 이 우주 만물을 다 섭리하신다는 걸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 위에 서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삶에 폭풍이 불도록 허용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고난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을 왜 이렇게 하나님 14일 동안 이렇게 하셨는가?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는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로마 선교를 앞둔 바울을 영적으로 더욱더 무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선교를, 로마에 가본 적도 없어요, 바울은. 거기는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이 위험한 곳입니다. 그 선교를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한번 잘 보세요, 말씀을. 자, 첫째, 하나님이 14일 동안 이 무시무시한 풍랑 가운데,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풍랑 가운데 바울을 두게 하신 것은 바울을 영적으로 더욱더 강한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동안도 영적인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일을 전하고 말씀 매 맞고 저주를 당하고 핍박당하고 너무 힘드니까 나 이제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그때 하나님한테 혼났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의 말과 함께 달려도 지치지 않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까짓 거 갖고 힘들다고 하느냐. 너는 지금 보행자와 함께 걷는 수준인데, 그냥 다른 사람 따라서 걷는 수준인데 그걸 힘들다 그러냐? 내가 너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냐면은 말과 함께 달려도 지치지 않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주신다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바다를 항해하는 중에 여러 번 풍랑을 만났지만 지금처럼 14일 동안이나 이처럼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20절에서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공포가 몰려왔겠어요. 자, 이 상황에서 바울이 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막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막 흔들려서 정신이 없고 그 기간이 굉장히 여기 14일이지만 여러분 저 이 배 타고 14일이면 여러분 인생에 몇 년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광풍이 몰아치고 이럴 때 여러분 뭐 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분께만 해결책이 있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거 하려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기도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기도했다는 표현은 직접 없지만 23절, 24절에 분명히 나타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배로 보내주셨습니다. 천사가 찾아왔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어요. 사탄도 원래는 천사였어요. 타락해서 타락한 천사가 됐지. 천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바울에게 너는 무사히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냥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너는 무사히 황제 앞에 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 그것만 약속해 주신 게 아니라 너와 함께 배 타고 있는 276명의 모든 사람들도 내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구원해 줄 것이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체험을 통해서 정말 평생 잊지 않을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첫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어요. 직접. 그죠? 바울이 탄 배에는 바울만 타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혼자 로마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배의 키를 잡고 바울과 함께 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생생하게 바울이 체험을 했고 그걸 통해서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저 위험한 로마에 가서 내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 로마로 나와 함께 가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확신. 이 신앙에는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내 인생 속에 체험하는 체험이 중요해요.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 신앙이라는 게 고난 앞에서 다 쓰러져 버려요. 자, 두 번째, 바울은 아무도 멈출 수 없는 14일 동안의 풍랑 가운데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큰 체험이에요. 14일 동안 살 희망이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배에 찾아오셔서 키를 붙잡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체험을 했죠. 그러니까 어떤 확신이 생겼겠어요? 내가 로마에 가서 어떤 풍랑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가운데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로마에서 내가 당할 모든 풍랑을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주실 거다. 하나님 확신을 갖게 됐죠.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이 시험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풍랑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로마의 사역을 하나님이 준비하기 위해서 풍랑을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가면 안 되나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을 호송해 가는 사람은 로마의 군대 장교인 율리오입니다. 율리오가 이제 바울을 잡아다가 로마의 재판을 담당할 그 관료들에게 넘겨줘야 돼요. 넘겨주면서 그냥 주면 안 되죠. 이 사람이 어떤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으러 왔는가는 이 자료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랴 총독이 작성해준 거기에 보면 다 있죠.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뭐라고 고발하고 있고 이 사람은 뭐라고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쟁점이 있습니다. 재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쟁점이 있잖아요. 의견이 다르다면 서로 말하는 게. 그걸 적어서 갖다 주면 그걸 보고 이제 참조를 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재판에 지금 제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계속 지금 몇 달을 바울을 데리고 이제 가서 전달해 주면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바울이 거기서 유죄 판결 받고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죄 판결 받고 나올 수도 있는 목줄을 진 사람이에요. 이 율리오가. 자, 이제 보세요. 왜 하나님 풍랑을 일어나게 하셨는지. 율리오는, 이 백부장 율리오는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14일 동안 바울을 관찰하면서 바울이 한낱 죄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4일 동안 계속되는 풍랑 속에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공포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바울은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안심시켰고 소망을 주었고 먹을 걸 주었습니다. 원래 그 배의 지도자는 율리오인데 누가 지도자가 되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지도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배에. 자, 율리오가 볼 때 바울은 저 사람 죄수인지 알았는데 죄수가 아니다. 저 사람은 유대인이 고발한 그런 죄수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걸 이제 자기가 친히 본 거죠, 율리오가. 자, 두 번째, 율리오는 바울이 말한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바울이 기도하니까 풍랑이 멈춥니다. 바울이 예언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화물만 잃었을 뿐이고 배에 탄 276명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았어.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조금 더 읽다 보면은 이 배가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는데 몰타, 지금의 몰타죠, 몰타. 세계적인 휴양지인데요. 거기에서 섬에 도착해 독사가 나와서 콱 물어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탄이 바다를 통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이니까 몰타 섬에 내렸을 땐 독사를 보내갖고 팍 물어요. 독사도 여러분 뭐의 상징이에요? 사탄의 상징이에요. 손에 물으면 원래 죽습니다. 금방 죽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딱 치니까 독사가 불에 떨어져 죽고 바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걸 또 율리오가 본 거예요. 이걸 다. 뿐만 아니라 그 섬의 추장의 아버지가 10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데 바울이 가서 딱 안수겠다는 병이 다 낫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다 봤죠, 율리오가. 그리고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의 재판 관료들에게 바울을 인신기에 주면서 이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사람은 죄수로 고발돼서 왔지만 내가 볼 땐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라고. 이 놀라운 결과가 사도행전 28장 16절 이하에 보면 나타납니다. 자, 바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원래는 감옥에다 쳐넣어야 되는데 재판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백부장이 들었기 때문에 지불 한 채 해가지고 지급을 하면 가택연금 비슷한 거예요. 병사 하나만 지키게 하고 거기서 자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자유롭게 다 만나서 신학 토론하고 복음 전도할 수 있는 자유를 다 줬어요. 사도행전 28장이 그래서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만일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배가 그냥 스무스하게 갔어요. 그럼 율리오는 바울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예요. 가서 그냥 죄수입니다라고 갖다 줬을 거예요. 그럼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을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으면 죄수 몇 명은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지 모르지만 그 자유를 가지면서 로마의 지도자들과 로마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풍랑을 일으켰는가? 우리는 그때는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14일인데요, 그것도. 풍랑 가운데 14일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걸 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에 갇힌 분이 아니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내일은 모릅니다.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을 넘어선 초월해 계신 하나님은 영원 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의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세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의 평면이에요. 처음과 끝이 다 보여요. 하나님 모든 것을 내 인생에 선하신 것으로 인도하시려고 정해놨지만 우리는 그 내일을 아직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내 코앞에 있는 이 풍랑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풍랑이 일어날 때 그냥 재수 없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는 내 인생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끝까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지도를 한번 다시 켜보세요. 이 배가 이제 막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이게 지금 풍랑을 맞는 14일 동안 막 지 멋대로 막 흘러다니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디에 가냐면 멜리데라고 아까 하는 요 섬에, 시실리 섬 밑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죠. 이게 요새 몰타라 그랬죠. 몰타. 여기 가면 지금도 바울 배가 이게 정박한 기념관이 있어. 관광객들이 간다 그래요. 뭐 내가 안 가봤지만은. 자, 여기 지금 멜리데라고 하는 곳에 여기 이제 정박을 했는데 이 배가 어디로 갔어요? 멜리데로 가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로 배는 갔다는 겁니다. 목적지로. 그러니까 14일 동안 풍랑이 쳐가지고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쓸려 가는데 이 배는 사실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누가 키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키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 우리 인생이 이런 풍랑이 있어가지고 진짜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이거 이렇게 가다 파산되는 건 아닌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나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키는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시편 107편 28절 30절. 한 어부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한 글이에요.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고기 잡다 풍랑을 만나는 어부가 죽게 생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잔잔케 하시고 다시 자기들이 살고 있는 항구로 인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잡고 여러분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랬어요. 모든 상황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믿음을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이 풍랑이 일어날 때에 잠깐이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기도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나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